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명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도 몇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지방 벳사이다에서 온 필립보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뵙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음성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그때 군중이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 내 걸어가라. 그리하여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잘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방금 들으신 복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 배경을 보면 이러합니다. 그리스 사람 몇이 필립보 사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고요. 그러니까 필립보가 사도 안드레아에게 가서 상의를 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뭐랄까, 예수님 느낌은 무슨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같죠. 누구를 접선하려면은 직접 못 가고 이렇게 몇 다리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과 이제 살의를 이제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이제 유다인들을 피해서 이제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은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숨어 계시는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몸을 숨기셨다라고 이제 돼 있죠. 맨 마지막에 몸을 숨기셨다. 맞아요. 3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 오늘 복음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중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말씀 같아요. 마지막으로 군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남기시는 유언과 같습니다. 왜냐면은 뒤에의 말씀은 이제 거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13장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들으신 말씀을 좀 하세요.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오히려 죽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은 죽음과 부활을 아주 짧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부활하신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이제 기뻐야 되잖아요. 부활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면 걷잡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걷잡을 수가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걷잡을 수 없다는 얘기는 괴롭다는 말이죠. 괴롭다. 마음이 좀 괴롭다. 산란하다. 정말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걷잡을 수 없다는 말이. 뭔가를 이렇게 불안하다는 마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하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어 올려질 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의 영광도 함께 들어 올려진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다시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하느님의 영광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느님의 영광.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니까 하늘에서 확답을 내려주신 거예요. 확답.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확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질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묻잖아요. 들어 올려지는 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천에 가려져 있지만 십자가 위로 들어 올려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밝게 빛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저렇게 들어 올려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아셔서 이 순환을 면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고 계세요. 결국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왔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고 하느님께서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실 것만 같지만 오늘 하느님께서 어떻게 확답하시느냐?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게 보면 하느님께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지금도 드러냈고 앞으로도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잘 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마치 겟세마니 기도 같은 오늘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을 해주십시오. 뭐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하느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그럼 우리와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면 뭐 좋은 거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났구나. 아, 나도 기쁘다. 나도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지금도 드러냈지만 앞으로는 또 드러내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왔다. 그것이 하느님의 사명이었음을 알고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한 뒤에야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할 테니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느님 입장에서는 그래 하고 먼저 은총을 내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느냐. 근데 보통 우리가 뭐가 들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약속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수표를 우리도 날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느 때 보면은 너가 이렇게 해. 먼저 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도 않고 늘 바라기만 하시니까 하느님도 가끔 갸우뚱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는 마지막에는 혹은 처음에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느님께 닿으려면 우리가 겪을 고난을 먼저 겪어야 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말씀이, 그 기도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은 어쩌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꼬꾸라져야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느님은 우리가 부서지고 낮추어진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아주 숱한 기적과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을 펼치면서 하느님을 선포하시고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하느님께서 높이 들어올리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청을 마다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아프고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 자신이 막 돋보이고 싶고 나 이거 아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나서서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나면 하느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내 자신은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빛을 받게 되면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저런 마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인지라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것도 아는데 이것도 할 줄 아는데 라고 확 나서기를 좋아하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많더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세요? 그러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정답을 다 알아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다 아세요. 근데 태도를 바꾸진 않아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안 하니까 문제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왜 안 될까? 그런 상황들이 많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 삶에서 고통을 겪고 아프고 또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또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